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아까 우리 이지연 장로 그 아파트 자기가 아닙니다. 대우 회사에서 쓴 겁니다. 다 이지연 장로 건 줄 알고 또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번 주에는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입니다. 렘넌트 때 미리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를 미리 봐야 되겠죠. 그런데 렘넌트 때에 절대로 미리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거기까지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7명의 렘넌트가 조금 일찍 봤다 늦게 봤다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7명의 렘넌트가 싹 그걸 미리 봤어요. 자,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거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할자로 부르셨구나. 그걸 본 거예요. 11곡식단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걸 미리 본 거예요. 그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교회를 10년 다녔으면은 주일날만 교회 나와도 한 500번 이상은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세계 렘넌트 대회에 WRC를 여러분들이 몇 회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것인데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딱 정리해 가지고 어떤 미션이 하나 딱 발견되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제 그렇게 하나 그 정리가 돼야 돼요. 영세 전에 있었던 문제, 지금도 그 문제 있어요. 그 문제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영세 전에 지금 영원히 있을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 미션이 하나 보여야 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 줄 것인데 어느 정도 복을 주느냐 하면은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하겠고 네 씨로 말미암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자기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부자 만들어준다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막 누구와 싸워도 막 이길 그런 힘을 주겠다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나를 이 언약 전달할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나중에 안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그 미션 붙잡는 순간부터서 이 바울에게는 성공도 실패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가는 모든 길이 그 미션을 이루는 길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로 끝입니다. 그 미션 딱 붙잡는 순간에. 그러면 이제 혹시 이런 질문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내 먹고 사는 거는요? 내 건강은요? 내 자녀는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꿈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하고 거리가 먼지,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봐야 돼요. 뭘 지금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요번에 이제 법조인, 의료인 구정명절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메시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는 질문을 했더라고. 바쁜 법조인들, 바쁜 의료인들이 어떻게 24를 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해서, 그래서 이야, 참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될 정도면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머리 나쁜 소리를 할까? 그걸 질문이라고 해놨을까? 우리 렘넌트 유치원생도 그런 질문 안 한다. 그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전도자로 불렀다는 답을 못 얻어서 그래요. 아직도 법조인인 줄 알아, 자기가요. 아직도 자기가 의료인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디 기도하는 그런 기색이 없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그렇고 감옥 가도 그렇고. 그게요. 우리 렘넌트가요,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거나 그 답이 나버리고 그걸 미리 보게 되면은 학업과 예배가 하나예요, 하나. 전도자로 나를 불렀거나 그 답이 나버리면은 공부하는 것이 예배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업이 예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죽겠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사업장에서 열심히 응답 문 열리는 대로 뛰어가면 돼요. 그게 예배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답이 안 나오면은요, 신앙생활 힘듭니다. 현장 가 있으면 예배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리면 또 현장 생각나고 이러고 있어요. 예배와 학업이 하나로 싹 통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고개는 끄덕이러지는데 또 그게 안 된다니까. 이제 또 왜 안 되냐면은 위의 것이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거나 그 답이 나와야 업과 예배와 학업과 예배가 하나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힘써 하는 것이 예배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예배구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공부구나. 그렇죠? 여기서 내가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업이구나. 이게 통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야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사업하게 되고 사업장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뭐지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0%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0.1% 속에 들어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은 0%에 속한 응답이에요. 0%.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업, 달란트, 전문성, 이게 전도 운동으로 싹 연결돼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0%죠.
그래서 다윗의 시, 찬양, 글, 다윗의 돌 던지는 것, 거기에 싹 쓰임받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베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싹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니까요. 그때 해년마다 전도 시상식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쪽에는요 한 해에 전도 시상식 할 때에 전도 1등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막 300명, 400명씩 이렇게. 이제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그래서 1등 한 해에 300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뭐 2등 뭐 200명을 인도했다. 이렇게 시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그 교회가 부흥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하는 숫자가 근거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역할이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 시상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 전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300명을 데려온 사람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 전도자 그 말이에요. 여기 또 혹시 앉아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서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운다니까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아들 또 신학교 보내야 되는 모양이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법조인이 돼. 여러분 자녀가 의료인이 돼. 여러분 자녀가요 경제를 움직이는요 저 CEO가 돼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직업이 아니에요. 진짜 직업은 전도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전도자예요. 다윗이 왕인데 전도자라니까요. 그 전도자.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업과 가진 달란트와 전문성이 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 0%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살리는 데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0%의 응답이에요. 과거는 전도운동의 발판이 되고요. 오늘 막 어려운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의 그게 이정표예요. 그렇죠? 요셉이 애국 가잖아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세계 복음화로 가는 이정표예요, 그게. 다윗이 엄청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 겪은 어려움이 나중에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고요. 정말 성전을 세워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표. 과거, 오늘, 미래가 싹 응답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인데 그 삶이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10가지 비밀, 10가지 그 응답을 확인하는 삶이 돼요. 자, 어디 가도 살아남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디 가도 살아남고 승리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어디 가도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에 아람 군대가 저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도단성을 표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성을 둘러싸고 있거든.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 선생님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생님 잡아가려고 지금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 아닙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안에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불말과 불병과 같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하고 살아남게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고 살아남느냐?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영적 사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다가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게 돼요. 대부분 위기 오면은요, 막 두려워하고요. 야, 큰일 났구나 하죠. 위기가 오면은요. 그런데 위기 속에는 놀라운 축복, 막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막 위기를 기다리게 되겠죠. 아니면 어떤 면에서 막 위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은 막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위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지금 백신을 만들어내고 이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란 말이 아니고 그는 한 예를 든 거고요. 한 예를 든 거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거기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경쟁.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답을 내버리면 여러분의 업과 전문성과 달란트는 0.1%가 아닙니다. 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왜? 그걸 가지고 생명운동 할 거니까. 그래서 0%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삶이 나오는데 어떤 삶이 나오느냐? 어디 가도 승리하게 돼. 임마누엘.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원리가 영적 사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이고 다른 삶도 살리게 되고 위기가 오면 그 위기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 이 길을 선택합니까? 아무도 선택 안 하기 때문에 무경쟁. 거기서 이제 재창조 역사가 서밋이 돼버려요. 어쩌면 하나님이 왜 자꾸 어려운 데로 보내겠죠? 다른 사람을 어려운 현장에 보내면 죽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니까 요셉이 애굽 가서 승리하고 애굽을 살린 것이지 요셉 형을 보내나 보세요. 죽어요. 가다 죽어요. 가다가. 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저 광야로 보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저 항무지로 보냈느냐. 왜 그러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놨다니까요. 그래서 항무지로 가로 광야로 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애굽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을 갖다 애굽에다 모아놨어요.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갖다 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애굽에 가가지고 왜 갔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의 주역으로 간 거잖아요. 바벨론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왜 가느냐? 바벨론에다 하나님 응답을 갖다 놨으니까 그 응답의 주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항무지로 보내고 강야로 보낸다 그 말이야. 한 개도 우리 렘넌트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감옥에 가란 말이 아니고 혹시 감옥에 갔다.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은 감옥에 가서 14권의 서신서 썼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거기로 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오직 하고 있으면 돼요. 오직.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오직 해버리네. 뭐 나는 복음 오직이라는데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잖아요. 이때의 유일성 응답, 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무경쟁, 경쟁자가 없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말씀 보세요. 새 친구가 미리 본 것 그랬어요. 첫째가 이유, 이스라엘 멸망 이유, 성전 파괴 이유, 포로된 이유. 이스라엘 멸망 이유는 언약을 놓쳤어요. 왜 언약 놓쳤냐면은 인간 문제와 세상 문제를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복음을 놓치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뭐 공부해야지, 또 여러 가지 그 사회 생활은 직접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지금 사회를 접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집에서 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지금 이제 학교를 졸업한 우리 렘넌트들은 뭐 취업이다.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뭐 결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거나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느냐? 언약을 놓치니까 멸망했단 말이에요. 왜 놓치지요? 세상 문제와 인간 문제를 오해한 거예요. 세상 문제와 인간 문제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막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그러면은 되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 문제와 인간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왜 언약을 놓치게 되냐? 왜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게 되느냐? 왜 복음을 액세서리로 생각하게 되느냐? 인간 문제와 세상 문제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파괴 이유. 왜 그렇죠? 언약 없는 성전은 저 우상 신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걸어놨지만은요, 교회 본질, 그건 놓치면은 내나 창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성전 파괴 이유, 왜 그러냐? 언약 없는 성전, 우상 신전과 같아요. 왜 포로가 됐느냐? 잘못 깨달은 선민 사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자꾸 끌려가죠? 왜 주변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지요? 잘못 깨달은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공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냐? 언약을 놓쳤다. 아니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다고 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관계가 있어야 되죠? 세상 문제, 인간 문제,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열심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 그게 이스라엘 성전이 왜 파괴됐냐? 그 말이잖아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뭐 다른 분들이 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렵잖아요. 빨리 이 코로나19 이게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교회만 존재한다면요. 이런 개인도 없고 뭐 사업도 없고 이게 사회가 없고 교회만 존재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더 오래 가면 좋겠다. 아니, 교회만 있다면은 그래야 진짜 교회, 가짜 교회 구분되겠다. 말하자면은요, 그게.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렘넌트가요. 왜 이스라엘 그 성전이 파괴됐냐, 그 말이요. 언약 없는 성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포로된 이유 잘못 깨달은 겁니다. 선민사상.
그럼 이게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꾸 복 달라, 복 달라, 복 달라, 내게만 복 달라. 그게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 달라는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 복이 세계를 복음할 복, 그 복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복, 그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야 다 멸망받아야 돼 라고 깨달은 것처럼 지금도 계속 내게 복 달라고 나만 복 주시고 막 나에게 막 30배 60배 100배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요. 그게 잘못 깨달은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선민 잘못 깨달은 선민 사상처럼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요 첫 번째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1000명인데 그 1000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정복해버려라. 뭐를 정복할 것이냐? 틀린 것들. 막 틀린 생각, 틀린 목표, 틀린 꿈 이런 것들을요. 복음으로 완전 정복해버려야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인간 문제, 세상 문제. 복음 운동 안 할 것 같으면 교회 필요 없어요. 무슨 복을 더 달라 합니까? 이제 이 복을 나눠야지 나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이제 살고 나누는 시간표를 사는 겁니다. 완전 복음으로 나를 정복해버려라. 자, 두 번째는 소명 그랬지요. 이제 보면은 환관장이 그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꿔줬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여러분 메시지에 보면은 뭐 하사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게 이제 이름이 뜻들이 나와 있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소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나의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한간장이 이 사람들이 이름은 바꿔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렇게요. 그 말은 소명이 임했다고 말이잖아요. 소명이 주어졌다.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소명.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는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다?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모든 세상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무속, 점술, 미신. 완전 100% 우상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을 건져낼 나는 전도자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내 소명을 찾은 거예요. 나는 전도자다. 복음만 받았다. 그럼 여러분 구원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살다가 천국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소명이 뭐냐? 나는 복음 받은 그 순간부터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그게 이제 소명이란 말이에요. 우상에 빠진 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다. 그게 이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고쳐주는데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원래 바벨론 오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와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름 바꾼 거라잖아요. 그럼 훈련시키면서 이름을 바꿨단 말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들의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름에다 아예 담아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 보면은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대전
임마누엘 그 최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최모세가 아니라 최병로요. 그래서 우리가 병로. 근데 또 저 신탄진의 그 박바울도 원래 박바울이 아니야. 자기 이름이 있어 원래. 근데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름을 자기들이 바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기 의지를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내가 이제는 요 이름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바꾸셨다고 말은 복음에 대한 나의 소명을 이제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받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고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천국만 가요. 그게 아니고 그 복음에 대한 나의 소명, 그게 전도자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전도자로 살다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사명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훈련 다 마치고 다니엘은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 이제 세 친구들은 지방 관리가 된 거죠. 이제 지방 관리가 됐는데 이제 다니엘서 2장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랄 평지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바벨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 빼고 모든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이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절을 안 했다라고 왕에게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청년들을 왕이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절을 해라.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아니요, 우리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쳐넣어라. 그때 이 청년들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한다. 할 수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뜨거운 풀물 속에 3명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가던 군사들이 타 죽었어요. 그 불 열기. 근데 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한참 후에 왕이 보니까는요. 3사람 집어넣는데 그 안에 4명이 그 춤을 추고 뛰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놀래가지고 막 끌어냈잖아요. 끌어내니까 또 3사람밖에 안 나와.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보내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바벨론 전체의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고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 전체가 그 순간이지만은 복음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 미션 하나 붙잡아 버리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이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이 이 일을 꾸민 겁니까? 이 사건을 꾸민 게 아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 세 친구는요. 오늘 그 8절에서 9절 이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뭐랍니까? 이제 이렇게 딱 결단만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순간 바벨론 복음화, 그 순간 세계 복음화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은 싹 사단의 도구예요. 그게요.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 싹 그건 사단이 쓰는 도구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단이 더 채용을 많이 해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붙잡을 메시지가 사명인데 그 사명이 전도가 아니에요. 아까 소명이 전도고요. 사명은 기도입니다. 이제 천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소명은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내가 살아가는 이제 시간표와 일정, 전도. 사명은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업과 달란트와 전문성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이제. 왜? 복음 없이 성공한 어마어마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난 그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우상화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사명, 그 사명이 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와 연결되어지는 기도. 그것만 전 세계를 우상화 만들어가고 있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는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언약 놓쳐서. 성전 왜 무너졌느냐? 언약 없는 성전. 왜 포로가 됐느냐? 잘못 깨달은 선민사상.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잘못 깨달은 선민사상은 뭐냐? 계속 복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그 복 나누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 됐느냐? 교회 본질 놓쳤어요.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느냐? 언약 놓쳐서. 왜 언약을 놓치냐?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천명입니다. 복음 받았으면 거기서 우리의 소명 찾아내야 돼요.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이 사단이 그 사용하는 도구가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힘이, 조직이. 거기서 우리 사명이 보여야 돼요. 무슨 사명이요?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 사명만 세상 임금 마귀가 배경이 돼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와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나. 뭐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좀 확인시키고 누리도록.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거예요, 이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보도록 좀 이번 주는 포럼을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보도록. 그래서 그 첫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죠? 네? 부모님이 만든 나, 가정이 만든 나, 학교가 만든 나.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이 만든 나. 그거를 자꾸 거기에 그 나를 자꾸 찾고 보니까는 낙심되고 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쉽게 말하면은 복음 가진 나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를 찾는 시간. 전에 우리 받은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 나를 찾으라니까요. 지금 그 나를 찾으라니까. 그러면 새로운 거예요, 그게. 옛날에 받았는데 그러면 옛날 그거예요. 지금 그 나를 찾고 그 나를 봐라. 그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교로 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에게요, 그게 사실적으로 이게 내게구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찾아서 확인시켜 주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아서 확인시켜 줘야 그게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돼요. 그 렘넌트 속에 확신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를 찾아서 보도록, 이거를 딱 소유하도록.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와 나의 것이 차이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는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나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무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 오해만 안 됩니다. 기도를 하니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거요. 그 기도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뭘 찾는 거예요, 자꾸요. 그게 기도예요. 안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거 아닙니다. 숨겨놓은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잘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찾아라, 그게 기도예요. 바르게 올바르게 찾으라는 것이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야,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기도 안 한 줄 아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 아니 내가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 네가 지금 응답을 잘못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네가 찾아가야지. 그래서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계속 지금 내 기준과 내가 지금 원하고 필요로 한 것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네게 필요한 걸 준비해 놓고 그거를 찾아내라고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런 것들을 숨겨놨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거를 찾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까지 주신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찾으라고 말이요. 그게 기도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에게 내게 주신 그것을 찾아내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충분히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이 돼야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기도가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종교적인 기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손해요.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실패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까지 포함하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계속 틀린 기도요. 그 틀린 기도의 방법을 붙잡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요. 막 40일 철야 기도하고. 그러니까는요, 이제 실패할 웅덩이는 점점 더 크게 파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일을 찾고 보도록 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일. 우리는 막 일하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일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거기에 방향 맞추고 하도록, 거기에 헌신하도록.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복음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주신 메시지, 그게 뭐지요? 그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이 이거다. 그 일을 해라. 그게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과 이 본문 가지고도 좀 포럼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잘 듣고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멸망했느냐? 언약 놓쳐서. 그러니까 언약 놓쳐서 그러면 안 돼. 언약을 왜 놓치냐 말이요.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오해한 거예요.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복음은 그냥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하나의 어떤 수단이요. 그냥 발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파괴됐지? 언약 없는 성전. 망하게 돼 있어요. 왜 포로됐냐? 잘못 깨달은 선민사상. 그럼 지금 나는 어쨌단 말이냐? 계속 복 달라 복 달라. 그게 지금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을 나눠야 돼. 뭐 내가 복도 못 받았는데요?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나눠야 돼. 자, 그렇게 잘 설명 좀 하고 이번 주 포럼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일, 이거를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성경 구절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확인시키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체험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 속에 이제 그게 들어간다면 그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쌓여서 언젠가는 우리 렘넌트가 예를 들어서 직장 가기 전입니다. 물론 가서도 깨달으면 늦은 건 아닙니다만 가기 전에, 특히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지금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나는 결혼 안 한다 생각 갖고 있는 렘넌트 있잖아요. 그 렘넌트는요, 빨리 생각 바꾸세요. 생각 빨리 바꿔야 돼.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안 하는 것보다 2번 하는 게 더 좋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왜 안 하냐면은 지금 시대에 막 가정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보면서 에이 그럴 바에는 혼자 산다. 아니요. 그럴 바에는 혼자 살면 안 돼. 그래도 가고 2번 간 것이 더 좋아.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2번 하는 게 낫다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나는 그거를 렘넌트로 취급도 안 할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미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미션을 딱 가지고 가면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증거잖아요. 성경이 준 겁니다. 여러분의 업, 달란트, 전문성 0%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0%.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운동에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럼 됐지. 안 그렇습니까? 내 업이, 내 달란트, 내 전문성이 전도운동에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0%의 응답 속으로. 그렇게 되려니까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걸음마다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 이 속에서 이 시대의 우리의 메시지를 찾게 해 주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름이 바뀐 그 속에서 이 시대의 우리의 소명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금신상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미션을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일을 말씀 속에서 찾고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업, 달란트, 우리 전문성 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